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을 읽으면 우리를 되게 당황케 합니다. 왜냐하면 44장까지의 스토리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44장은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장은 다시 36장으로 돌아가서 그 정도 배경,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 왕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데 시드기야 이후도 아니고 여호야김도 아니고 그 전에 여호야김 4년째 되는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선지서잖아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시대적으로는 다른 사건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과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것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화와 평강, 생명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장까지의 스토리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평강을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가도 너희가 망할 거라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는 삶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한 것을 이렇게 두루마리 적는 서기관 역할을 했잖아요. 말한 대로 두루마리를 기록한 후에 바룩은 이때 이제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룩은 그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룩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룩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든지 평안이든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지금 돌아가는 역사가 어떻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평강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냐, 화를 내리시고자 작정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자 하셨다면 전쟁 중이라도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재앙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생명, 평강,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면 뭐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멘. 그러고 나서 그러나 뒤에 뭐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땅에 재난이 임할 텐데 그 재난이 재앙이 임하는 그 날에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바룩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환경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신봉자. 그래서 되게 많죠.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고, 환경이 좋아야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야 복을 얻고, 환경이 좋아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 신봉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맨날 환경 바꾸는 일만 하잖아요. 친구도 바꿔버리고 교회도 바꿔버리고 애인도 바꾸고 뭐 이름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맨날 바꾸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아주 없을 수 없지요.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일들이지만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환경이라 해도 잡초가 무성한 뭐 돌적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라지 있어도 열매 맺고 결실하고 일이 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환경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까지의 그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 되지 말고 오늘 바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 신봉자들 되지 말고 예배자, 기도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사실 중복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보물 찾기 싸움이 아니라 보물 구하기 싸움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5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만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라 찾지 말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우리로 뭐 적용을 하면 교회로 치면 부흥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직장인에게는 진급 또는 이직 뭐 이런 일들이 뭐 그 사람에게 중요한 큰 일이 될 수 있겠죠. 결혼이 이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이런 큰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구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얻는 게 아니라 구하여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찾지 말아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다니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4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찾아다녔잖아요. 암몬에게 가면 살 수 있을까? 암몬을 찾아가고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애굽을 찾아가고 어떤 자들은 정치적으로 친바벨론이 되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친바벨론이 되려 하고 다 뭐하고 있냐면 찾고 있는 인생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빼앗고 경쟁하고 뭐 하는 겁니까? 보물찾기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냐? 누가 먼저 성공하냐?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 다 그 싸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있어요. 제가 20대, 10대를 바라보게 되면 맨 찾아다녀요. 사귈 사람 찾아다니고, 직업 찾아다니고, 알바 찾아다니고, 맨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뭐 그렇게 찾아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기회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찾아서 만난다는 애가 이상한 형편없는 남자, 여자애나 만나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찾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싸움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찾아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좋은 배우자 얻는 것이죠. 좋은 직장 내가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리더, 좋은 만남, 좋은 기회, 여러분 그거 찾아서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찾기 싸움은 고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찾기는 찾아진다고 다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는다고 다 찾아지지 않죠. 찾아도 허탕칠 수 있고요. 저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를 진짜 못했거든요. 눈이 안 좋은지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찾는다고 찾지 못하고 겨우 찾아도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꽝, 뭐 다음 기회에 뭐 이런 거 나올 때 많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보물을 구하면 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보물들로, 진짜 보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싸움 그만하고 구하기 싸움에 돌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생은 보물찾기 싸움이 아니라 보물 구하기 싸움, 하나님께 구하기 싸움입니다. 적용은 하나로 합쳐지지요.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거나 구하는 거나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생명과 평강과 좋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